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시편 51편에서 54편입니다. 그 중에 54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며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다. 예, 오늘도 내가 누구지? 그치, 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지. 내가 누구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지. 그렇게 믿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돕는 자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그 17절부터 48절까지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제 보면 그 말씀과 관련된 그 단어가 이제 7개, 25절, 28절은 같은 단어고 나머지 다 다른 단어들, 총 10개를 가지고 전체를 속에 담아서 말씀과 관련한 그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 그렇게 됩니다. 25절을 보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는 바로 말씀이라고 우리말로 돼 있죠. 말씀,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바르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토에 붙었다는 얘기는 그 땅에 아주 그냥 내 삶이, 내 영혼이 완전히 붙을 정도로 아주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의 어떤 상황,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살 길은 뭘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결국 우리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있는 겁니다. 내 상황이 정말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이지만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런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제가 그래서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입니다. 다음 26절이요.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는 율례라는 단어입니다. 호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각인하다, 새기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제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제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지만 내 행위를 아랬다는 이야기는 내 심령에 새겨주신, 각인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어서 제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의 인생의 길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이 수많은 죄악의 길도 걸어왔지만 예수님 만나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고난 중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고난 중에도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길을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이야기는 그 뒤에 율례가 각인된 말씀이라 그랬죠.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제 심령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된 그 말씀대로 저를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욱 제 심령에 말씀을 더 분명하게 새겨주셔서 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셔서 도장 새기듯이 분명하게 새겨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소망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더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이 법도는 피쿠드라는 단어입니다. 분별하다, 인식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제 인생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제 인생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읊조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읊조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품고 묵상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고백한다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내 입술에 선포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그게 말씀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라야 한다. 우리가 늘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면 내 생각 속에 온통 그 걱정이 가득해버리잖아요. 그죠? 걱정거리가 생기면요. 그 걱정만 내 마음에 가득해버려요. 누구 사람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사실은 그럴 때는요.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요. 그냥 내 마음에 그 걱정이 딱 새겨져 가지고 그게 자리 잡고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럴 때도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심겨져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2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기 말씀은 따바르라고 단어고 아까 25절과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내 영혼이 눌렸다. 비슷해요. 내 영혼이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 눌려서 아주 녹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내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말씀 속에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자, 29절이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여기 이 법이 말씀과 관련된 단어인데 토라라는 단어고요. 가리키다, 지시하다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의 바른 길을 말씀이 지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바른 길을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해 나갈 때 내 삶에서 뭐가 떠나갈까요? 거짓 행위는 떠나가는 겁니다. 거짓 행위가 내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의 법으로 나를 지시해 주십시오.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어쩌면 세상은 정직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온전히 정직하면 살기 어려운 것이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흘러갑니다.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짓 행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지시해 주시는 그 바른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거짓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는 그 길로 우리 자녀들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들을 우리가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30절입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규례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다스리다 그런 뜻이에요. 다스리다. 내가 말씀이 다스릴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뭐라 했죠?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리면 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새벽에 차운행하면서 달란트 묻어둔 땅에 묻어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잠깐 이제 들었는데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묻어두잖아요. 여러 가지 주인을 오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그리고 묻어두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 장사하라고 달란트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다스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모든 것, 건강, 시간, 물질, 맡겨진 사명 다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릴 때 우리는 성실한 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그 말씀하는 거죠.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니까 그것이 내 앞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성실한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1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는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증거입니다. 증거는 이 에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증인 삼다, 둘러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증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니 그 말씀이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니까 나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 삶에 이런 수치를 몰아내 주십시오. 말씀이 증거 아닙니까? 말씀이 제 인생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런 모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곤란한 인생을 겪을 때 그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증거예요. 하나님, 이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분명하다면, 그 말씀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이 믿음으로 보여진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증거가 되는데, 분명한데,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이 수치에서 건져주십시오.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수치 가운데서도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기서는 계명이죠.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작정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작정하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갇힐 때가 많습니다. 세상 어떤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때로는 상처 때문에, 때로는 힘든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좁혀져요. 우리의 마음이 막 좁아져요. 근데 그 좁아진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말씀이 들어오면,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말씀이 들어오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늘 세상 속에 붙들리다 보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져요. 인색해지게 되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다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다 포용이 가능해져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품을 수 있게 돼요. 부모의 마음이 가장 넓은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 아닙니까? 자녀를 향해서는요, 부모의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래도 품고 저래도 품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를 향해서 다 완전히 열려 있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먹을 거 달라고 떼쓰고 몸이 불편하다고 울어 제치기고, 그래도 부모는요, 그 아이를 계속 품습니다. 왜? 그 자녀를 향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게 뭘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어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지게 돼요. 세상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열어주시면 제가 그 말씀의 길로 더 작정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말씀이 열어주신, 그 제 마음을 열어주신 그 길을 제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의 은혜들이, 약속하신 말씀, 새겨진 말씀, 분별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말씀,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는 말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말씀, 증인이 되시는 말씀, 우리 인생을 분명하게 결단하게 하는 이런 말씀의 역사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여 주심으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늘 증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환경,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때로 곤란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아픔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이 지켜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분명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 되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마음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 또 우리 성도들 서로 품고 중보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복되고 복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로 채우시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채우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풍성한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반찬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종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